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유일하게 한 인생에 대해서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 안디바의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 집안은 특별히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이제 기억하시죠.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 되는 사람이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도 얼마든지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히려 그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헤롯 안디바도 분명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다시 말해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던 그러한 참 어리석은 인물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됐던 이러한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온 땅에 알려지시게 됐고, 이제 그 결과로 이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었던 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이제 고쳤던 이제 그런 사건 사이에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제 이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이제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게 됐던 그러한 사건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디바에 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뭐니 해도 이 헤롯 안디바도 분명 복음 앞에 무릎 꿇을 그런 기회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랍의 사람들의 사고에 따르면은 기회란 꼭 뒷머리가 대머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아니고 뒷머리가 대머리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회란 한번 지나가면 뒤에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란 뒷머리가 대머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그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는 얼마든지 복음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 앞에 철저하게 그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듣고라고 말하죠.
분명 헤롯 왕은, 이 헤롯 안디바는 들었습니다. 분명 자기의 마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에 대한 이 죄책감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관한 소문을 이 헤롯 안디바는 이제 분명히 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가 행한 악행에 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취하거든요. 요세푸스의 이제 기록에 이제 따르면은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헤로디아로 하여금 이혼을 종용하게 했고, 또한 자기 자신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버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이제 권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기 아내도 내버릴 수 있고 또 이복 동생의 아내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참 어리석은 인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 인물조차도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통로를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분명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게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이 헤롯 안디바는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신랄한 이 판단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가두기는 했지만 그러나 죽이지는 이제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제 세례 요한을 옥에서 만나서 복음 들을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악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헤롯 안디바가 취했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의 그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삶을 어떻게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자기 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된 이 헤롯 이 안디바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이제 계획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가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던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일에 불과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생일에 불과한 날인데 뭐 나라가 독립한 날도 아니고 뭐 엄청난 전쟁에 승리한 날도 아니고 그냥 생일에 불과한 날인데 엄청난
연애를 베풀어서 이제 잔치하고 있던 그날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얼마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요. 그때에 이 헤롯 안디바는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충동에 의해서 이 소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더구나 23절에 이제 보면은 맹세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맹세하냐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실은 이 헤롯 안디바는요, 그의 아버지와 달리 뭐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헤롯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아그리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칭하지만은 성경은 주로 이제 헤롯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헤롯에 대해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이제 있습니다. 14절에도 헤롯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은 이 헤롯 안디바는 당시로 볼 때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일종의 분봉왕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권력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말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에 권력에 대한 그 착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리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듣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에 있었던 그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결국 그 음성 듣는 그 마음을 삶을 놓치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죄악된 삶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일성조차도 그의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으로서 얼마든지 이제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고 어린 시절 이제 교회를 나갔을 정도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러한 김일성은 이제 복음 들을 그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헤롯 안디바의 경우도 얼마든지 복음 들을 기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음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것입니다.
복음들을 기회를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그의 머리를 베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오늘 26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에도 아주 조그마한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냥 근심한 것도 아니고 아주 심히 근심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양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지만은 그러나 그 불편한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는 불순종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왜 복음을 듣지 못했나? 그는 하나님의 그 양심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그 기회를 놓쳤던 거죠. 의도적인 불순종 뿐만 아니라 충동에 의한 결국에는 자기가 입으로 내뱉어버린 그런 말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26절에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위 이 헤롯 안디바의 문제,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결국에는 자기 자존심에 서 있었다고 한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로 내뱉고 그리고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얘기해 놨으니까 이제는 주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놨더라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실언을 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은 헤롯 안디바도 얼마든지 복음 앞에 그가 무릎 꿇고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도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헤롯 안디바처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한 잘못들 그리고 우리가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그 불편하게 하시는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음성에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곡